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요, 행복할 수도 있고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곳이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표현을 했거든요.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여기 능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놀러 왔어요. 그런데 놀지도 못하고 고생만 엄청 하고 갔어요. 7명인가 데려왔는데요. 이놈 잡으다 놓으면 이놈이 나가 계속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아이를 하나 잃어버리고 그냥 청량리 교회에 있을 텐데 그냥 돌아갔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세요? 흩어지면 안 돼요. 한 발자국도 진보 못 나가요. 광야는 모여야 돼요. 흩어지면 공동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 광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흩어지면 주님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광야라고 생각하면 모여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공동체가 흩어졌어요, 모였어요? 모였어요. 그래서 먹이신 거예요. 제 관점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봤어요. 이들이 5,000명 먹였는데 한 10,000명, 20,000명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면 예수님 먹이고 싶어도 못 먹인다. 이 빈들에서도 모이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내가 오늘 생활이 광야다면 여러분 모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모이십시오. 여기는 광야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고 먹였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로 모여서 이 광야를 이겨나가는데 기적같이 진행하십시오. 흩어지면요, 될 것처럼 보여도 한 발짝도 공동체는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목장도 생각을 해봤어요. 목장이 모여서 진행이 되지, 목장이 흩어지면요,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 하나도 진행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각자 마음대로 그런데 할 일만 하고 흩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진행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모여야만 공동체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맙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와 닿나, 어떤 말씀을 줄까. 흩어지면 여러분 안 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나는 축복을 받아서 집을 짓고 정식을 하고 소유를 누리고 양떼 소떼를 늘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빨리 광야를 지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모이는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를 지나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많아지고 정식이 많아지고 소떼 양떼가 많아지고 즐기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 광야에서는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나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지 않고 내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계속 방황이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광야에서는 그런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빨리 광야를 지나가는데 집중.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의 경험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실력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은혜로 삽니다. 아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 현실이 광야다 하면 첫 번째 모이고, 내 현실이 광야다 하면 은혜 받는 데에다가 초점 맞추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입니까?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광야를 지날 때는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자멘. 아멘. 광야에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하면 앞으로 될 일을 갖다 꾸며버리면 지금 은혜는 못 받아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은혜 주신 하나님과 광야를 지나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부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 불쌍해요? 부모님이나 자녀나 형제나 보면 언제가 가장 여러분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불쌍하게 보일 때 있어요. 아플 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족이 친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이 너무나 고생하면서 쓰러질 것 같고 저러다 쓰러지지, 저렇게 살면 쓰러지지, 이런 모습이 볼 때 불쌍히 여겨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을 보게 됐어요. 떡 먹이고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사흘 동안 지냈던 그 광야에서 지냈던 많은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을 그냥 굶겨서 보내면 가다 쓰러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요, 이 광야에서 돌려보냅시다. 200데나리 됩니다. 다른 데서 보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쓰러진다.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이야.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죠. 무리들이 집으로 가는 중에 배고파서 길에서 쓰러질 것 같다.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여러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 제 마음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일도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보면 돈만 주면 되나요? 내가 이 정도 너 잘해주면 되잖아.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도 못 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해줬잖아, 이런 소리나 할 수 있지, 그 마음에는 접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아픔이 옵니다. 이 시대는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 있나요? 오늘 한번 들으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같이 살지만 같이 공동체 생활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생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요. 종이요, 종. 버려도 돼요. 가치가 없으면 버려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이 달아요, 달아. 노마 백부장이 자기 중풍병에 중풍병에 걸려있는데 고쳐주려고 그렇게 안 달아있을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 안 나와요. 자기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막 아려오는 겁니다. 종이지만 가족으로 여긴 것 같아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볼 때마다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종을 위해서 병들어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따라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부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형제가, 또 직장 동료가 어려웠을 때 그냥 예수님에게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예요. 돈 준 거 헤아린 거 아니에요. 백부장은 그 종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자식으로 보여진 것처럼 제가 보기는 그래요. 자식처럼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갔느냐면 병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고쳐주기 위해서 병원 돈 몇 푼 주지 않았어요. 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선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간청이에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형제들, 친척들, 여기에 보면은 갈등, 가난, 재정적인 관계, 아픔, 질병, 지쳐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때로는 짠할 때가 있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눈에 그렇게 보여야 돼요. 모두 눈에 이렇게 보여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동순교에서 많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돼요. 진짜 예수님에게 기도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가족 중에 내가 아픈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어려움 받는 사람이나 자, 갈등 있는 사람들에게 자, 첫 번째 가족을 보면서 불쌍하게 보이면 그 사람 살립니다. 문제는 불쌍하게 안 보여서 못 살린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면 거기에는요, 뭐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따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가 불쌍하게 보이면 다 합니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데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커. 이런 말은 이렇게 말한 사람 부모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불쌍하게 되면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어디요? 교회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가복음 1장 아이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들어 고생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한다 하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 만진 부위 만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만져요? 아픈데 그게 아니라 그 나병에 균이 있는 데를 우리는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영이신 예수님은 창조주는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영이신 예수님은 가서 만져서 손을 내밀어 만져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나병 환자 세균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이신 예수님은 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예수님은 하십니다. 능력으로 세웁니다. 권세로 다스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으로 너무나 착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쌍하게 보이면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내가 푼 것이 아니라 누가 풀어요? 예수님요. 자, 여러분 마음에 동순교회가 불쌍하게 보이면 여러분들 교회 사역에 동참합니다. 진짜 동역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순교회 목회 사역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자, 지명서 목사님과 둘이 여기 교회를 사역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고생한다고 불쌍하게 보이면 여러분들이요 동역합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불쌍하게 보이면 이건 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면 마음에 같이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것이 없어져야만 갈등 없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것이 사라져서 전부 다 개인주의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너는 나요. 죽어가고 쓰러져도요. 너는 너예요. 너.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은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베푸는 공유를 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마음이 둔했어요.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을 우리가 보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먹였어요? 5천 명 먹였죠. 그 5천 명 먹이는 장소와 여기는 보리떡 몇 개예요? 본문에 몇 개예요? 아침에 오면 그 정도는 읽어봐야죠. 보리떡 6개요? 7개. 그러지요. 7개. 몇천 명 먹였어요? 그러지요. 장소가 달라요. 본문을 보면 장소 5천 명 먹인 데는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4천 명을 먹이는 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품는 것하고 이방 사람들을 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4천 명을 먹이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지역이 다르죠.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광야다라는 내용이 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키워드였어요. 오병이여 기적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번에는 무리가 주어라 그랬지만 여기 4천 명을 먹인 데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다 그랬죠. 다시 보면 예수님의 속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였어요. 자,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과 4천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봐라. 너도 세상에서 제자가 되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먹이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베풀고 먹여야 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교회.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베푸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아니면 한 달 소득 가지고 자 교회를 통해서 베풀라는 사역을 얼마나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런 사역에 열리죠. 교회가 이 사역을 하도록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기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듯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볼 때 불쌍히 여기듯이 너도 세상을 불쌍히 봐라. 불쌍히 여김도 받으지만 불쌍히 봐라. 세상을 먹여라. 세상을 살려라. 세상을 도와라. 세상에게 자비를 베풀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조건 없이 자비를 베푼 것처럼 거기는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것저것 구실과 핑계를 붙여서 다 가버린 거예요. 진짜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현실을 보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넣어서 이 사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계산적인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먹였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먹이는 것이 제자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가능하지만 결론 먹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베푸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베푸는 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나는 베풀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손 안 나옵니다.
이게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옆 사람 누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이 본문처럼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까요? 행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행하실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임마누엘.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실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행하지 않습니다. 행할 필요가 없어요. 배가 부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부릅니다. 지금 너무나 배가 부른 시대거든요. 저는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것인가 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 너무나 우리가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역에 대단한 교회들이 많고 세계에 대단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소리 없이 이름 없이 공급하고 베푸는 것은 거의 다 없고요. 거의 다 이름을 냅니다. 베푸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동정. 그리고 사진 찍습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실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한 영혼으로 살리려고 교회 안에서 애쓰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눈 것들이 사라지고요. 전부 다 공로의식입니다. 자기 이름 올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 시대에 오신다면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절실히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들이 없고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사역 한번 하는 것.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대기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형식입니다. 예배를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그냥 동성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고민하면서 사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을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내가 실천할까 하는 나눔들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영적인 능력이 흐르고 기쁨이 있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참여하고 동참해야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지. 이거 형식으로 가면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 제가 하나 할게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행동을 보면 연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야. 고향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사역하는데 도와줘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요. 시샘하고 깎아내려버립니다. 연민 없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이 시대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요. 광야에서 벌써 머리를 계산해요. 소떼 양떼를 정식시키려고.
집을 아름답게 지려고. 이것은 다음이에요. 지금 교회가 모여야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을 해버리면, 흩어지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흩어지면 주님은 먹일 수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나 베다니아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모였기 때문에 먹인 겁니다. 흩어지면요, 예수님의 사역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순교회가 모여야만 주님이 사역합니다. 먹이십니다. 모여야만 치유합니다. 모여야만 인도합니다. 모여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연민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오라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살게끔 하는 겁니다.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달라붙어서 살려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려내버려야 되죠. 일어나게 해버려야 되죠. 너는 너의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면 가서 그를 마음을 바꿔줘 버려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 두 번째로는 공예배, 세 번째로는 목장예배. 이런 곳에서 이런 연민이 나오죠. 목장이어도 가족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보는 것들이 바로 이거요.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이 보내도 돼요. 그냥 흩어져 가, 그러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길 가다 쓰러질까봐 먹이고 보냈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저는 개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방에서 했고, 여기 동순교회 올 때도 개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의 특징은요,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교회가 생명력 없이 움직이고, 불쌍하는 여기는 마음에서 공동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섬기고 헌신하면서, 수가 적었을 때는 누군가 와서는 밥도 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아유도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늙어버렸어요. 용사고 들으세요. 교회 집사님들 많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연민,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여기서 임직을 받았고, 내가 여기서 집사가 됐고, 내가 여기서 오늘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교회에 대해서 연민한 정,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에 생살이 올라와요. 작은 교회는요, 이래서 붕된 겁니다. 이래서 커간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웃고 자랑하고 높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작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작은 교회가 이것이 없다면 큰 교회가 더 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떡을 떼서 나눠줬죠. 7개. 제자들의 손 떼서 나눠줬어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우리 작으면 이까진 것 가지고 뭐 되겠냐 하는데,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명 먹였어요? 4,000명요. 여러분이 오늘 사업을 해서 4,000명 먹이고 있나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많은 수를 먹이고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요. 잘 되십시오. 여러분의 마인드가,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있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작은 것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지요. 4,000명이 모이는데요. 보리떡 덩어리 7개는요. 만약에 4,000명이 먹였다면 그것은 부스러기의 일부예요. 부스러기 같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요. 작은 것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눌 때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교회는 성경금도 있고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5,000원 돼요. 4,000원도 하고 2잔 안 먹고 성경금 하세요. 제가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나눔이 시작됐을 때 교회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아멘. 교회는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내 1시간 안 쓰고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세요. 그러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1시간 엉뚱한 데 앉고 성도들의 신방하는 것처럼 가서 교제해 보세요. 1시간만. 교회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으로 보면 다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교회, 동성교회 집사님들은요. 나만 4시간만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배부르게 하고 세상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현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는 사람 되라고 했죠. 오늘 현대 교회에게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너희 빌딩만 올라가지 말고 자기 교회 힘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를 위해서만 그 고민하고 살지 말고 주는 사람 되라고. 그래야만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내가 회복돼요. 그래야만 내가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는 비결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먹이는 곳입니다. 뭐로 먹일까요?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죠. 작은 것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사용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눔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4,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일찍 끝낸 이유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지만 살아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연약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달라붙어서 살려내버리고 세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놓쳤고 회복되지 않고 갈등만 더해가고 걱정만 더해가고 관계만 엉클어졌고 아픔만 있습니다. 지금 잘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아버지 하나님의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 있어야만 부부고 가족이고 부모 형제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종이지만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 이런 간절히 주님 전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을 먹인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먹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매달 아버지 하나님이 먹이고 베푸는 데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흩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광야일수록 모여서 주님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걱정, 근심, 우울을 몰아내 주시고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어서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도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엉클어져도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아픈 상처와 질병을 통해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치유되고 아물지어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이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그런 심정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자녀들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들게 하옵소서. 형제들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집에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간절히 백부장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목장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제는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대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돕는 아버지 지체들로 세워 주옵소서. 동순교회로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동순교회 오면 무엇이든지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회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시대가 어려울수록 아버지 우리 동순교회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대상의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박경숙 집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최은정 집사님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영성 권사님 그 가정 기억하시고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티복씨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갑제치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어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재정으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관계가 엉클어진 것을 주님 풀어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할지어다. 이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복비로 주시고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주에는 의자가 들어오고 새 단장이 마무리되는데 주님께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나갔거나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위에